제가 사실 매달 그 방송에 출연하는 게 있는데, 그 방송이 이제, 고전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고전을 소개하다 보면 유명한 작가들을 많이 이제 등장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 작가들이 좀 여러 분이 있어요. 미국 작가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 어, 그분들의 삶을 보면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조예도 깊고, 아주 성경에 기초해서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 참, 미국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 저기 봐, 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봉사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봉사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철 교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분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교수로 오랫동안 계셨어요. 원래는 이분은 서울대학교에서 동문학을 하셨어요. 동문학. 동문학을 하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동문학을 하다가 그래서 독일 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독일 자체가 어떤 나라입니까? 되게 물리학과 기계공학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철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물리학을 다시 공부합니다. 편입을 해서.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지나고 나 보니까 물리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가 중요한가 또 의문점이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영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 박사로 계셔서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셨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제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은퇴한 지 오래되셨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윤석철 교수님의 어떤 그 강의 책, 뭐 저는 강의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지만 강의 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분이 복문학, 물리학, 그 다음에 경영학을 같이 했고 어마어마한 독서를 하면서 그 써내는 그 글들을 보면 야, 참 융복합이라는 것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프린시피아, 매네지멘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영학의 원리인데요. 경영학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 중에서 생존 부등식, 즉 생존 방정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나를 살리고 남을 죽이는 것이 있어요. 나를 살리고 남을 죽이는 거. 야, 이건 어떨까요? 나를 살리고 남 죽이는 거. 이게 최악의 생존 방정식입니다. 최악은 아닐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뭐 보통 자기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번 보시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 이게 있어요. 이게 아마 그 최상의 생존 방정식이 아닌가 싶거든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 즉 영어로는 이제 윈윈이 되겠죠. 그죠? 윈윈이 될 겁니다. 자, 나를 살리고 남을 죽이는 것은 윈 루즈 게임이에요. 윈 루즈 게임. 자, 그 다음에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거. 루즈 윈 게임이에요. 이걸 거꾸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거. 이걸 의인들의 삶입니다. 의인들의 삶을 살이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혹은 성자들의 삶이 이런 삶이 많습니다.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로는 어떠실까요? 우리 배현수 목사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는 죽고 남 살리는 거. 어렵죠. 예,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것. 은혜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달리시고, 근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죄인들인데,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은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원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죠. 자,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것. 이것은 어렵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철저한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 이건 정말 너 죽고 나 죽자는 아닙니다. 유키라이키를 하는 거죠. 유키라이키.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이 4대 생존 방정식, 생존 부등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가운데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좀 당황하셨어요. 자, 아돌프 히틀러는 600만 이상의 유태인을 죽였는데 만일 그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과연 그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대답, 목사님은 어떠세요? 우리 배 목사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좀 용납이 어렵겠지만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성경 말씀의 권위에 비추어서 보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그냥 애들러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0만 그 사람들 잃어버린 유태인들,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태인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면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렇게 아주 정말 그런데 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만일 가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정은 없어요. 가정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법에 기초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법에 기초해서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구하는 것에서 역점을 둬야 되겠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가치,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또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특별하죠. 동물과 식물과 다르고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혹시 이 가인이는 알겠는데 아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벨이 히브리어로. 아벨이 히브리어의 뜻. 음속으로 해놓으셔가지고. 자, 헤벨 그 보면은 이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또는 잠언서 이렇게 또 보시다 보면 허무하다라는 말씀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헤벨이 헤벨. 근데 아벨은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정말 허무한 사람이란 말 그대로 허무한 거예요. 근데 아벨이 이제 죽일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목이 되게 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여러분들 그 지키는 자를 영어로 키퍼라고 그래요. 키퍼. 그러니까 집을 지키면 뭐라고 합니까? 하우스키퍼, 하우스키퍼입니다. 약속을 지키면요? 프란스키퍼. 프라미스 키퍼입니다. 동생을 지키면 브라더 키퍼예요. 여동생을 지키면 여동생이나 자매를 지키면 시스터 키퍼예요. 이런 단어는 영어에서 잘 안 쓰는데, 자, 동생을 지키는 자냐, 이렇게인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연설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오바마의 연설이었는데, 이 대목을 가지고
딱 말을 해요. 야, 참 미국 대통령은 참 성경에 입각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의 동생을 지켜주고 형을 지켜주고 가족을 지켜주고 이웃을 지켜주고 자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되죠. 또 국민은 또 국가를 지킬 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자는 교회 지키는 자가 돼야 되겠죠. 자, 지키는 자가 되는다. 근데 지키는 자로 안 살고, 지키는 자로 안 살고, 안 지키는 자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교만때의 자행자재하는 모습은 지키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는 지키는 자로 살도록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생명을 지키는 자. 자기 생명 아니라 남의 생명, 또 인류의 또 이렇게 또 동식물의 생명도 지켜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이 하나의 그 말씀에서 너무 어마어마한 하브루타의 가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키는 자로 이제 사시고 계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1절, 22절로 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좀 오픈해가지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옛 말한 사람에게 바 말한 바 살인하지 살인하지 말라. 말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나는 너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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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노니 형제를 형제에게 행하는 도하는 것이나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범죄를 나가라 범죄를 하는 위하여 자는 나가라 고해에 하는 자는 고에 받게 들어가게 되리라. 되고 미련한 내가 놈이라는 너희에게 자는 미련한 지옥에 놈이라 시험이라 하는 하는 자는 자는 지옥에 지옥에 들어가게 들어가게 되리라. 되리라. 여러분도 혹시 라가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미련한 놈 바보란 뜻이에요. 지금도 현대 히브리어에서 씁니다. 아타라가 그러면 너 미련한 놈이라고. 아타가 너거든요. 당신 이 바보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그냥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쓰는 저도 이제 가끔 하다 보면 뭐 그런 말 많이 쓰죠. 알게 모르게 욕설을 하게 돼요. 입에 욕설이 좀 붙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겉으로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 욕을 많이 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일 안 쓰는 말이 있어요.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 안 쓰고 괜히 또 지옥불에 들어가기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안 쓰게 되는데 한번 보시죠. 보통은 이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기 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노함이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화가 나니까, 화가 나니까, 또 그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라가라. 라가. 이제 라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공회에 잡혀간다 하는데, 이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한다고 해서 공회에 잡혀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남한테 욕을 했는데, 화를 내고 욕을 했는데, 경찰서에 잡혀가냔 말이에요. 잡혀갈 수 있겠죠. 모독죄라든지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걸로 뭐 잡혀갈 수도 있겠죠. 제가 봐서는 라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정말 공에 잡혀가는 일이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저는 좀 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증오, 적개심. 자, 우리나라 사람들 이 적개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개심. 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적개심이 좀 많이 존재할까요? 목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요셉 목사님께서. 한국 사람 적개심은 이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부자에 대한 적개심도 있고 네, 또 차별의식 같은 예, 예.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화가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의학사전에도 등록이 됐다고 그러죠. 화병, 화병, 화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분노, 증오, 적개심이 많은 게, 보통 정치도 막 서로 나눠져가지고, 진보 진영, 뭐 서로 그냥 보수적 서로, 뭐 이유 없는 적개심도 많습니다. 뭐 이유 있는 적개심이야. 뭐 일본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적개심을 갖고 있고, 또 북한, 또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도 굉장히 강하죠. 뭐 그거는 이유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 없는 적개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국 사회는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일 때는 뭐가 헝그리 사회였어요. 헝그리한 사회였다가 지금은 이렇게 풍족하고 여러 가지로 발전된 상황에서는 앵그리한 사회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풍족한 사회, 헝그리한 사회에서 앵그리한 사회로 변해버렸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화는 누구나 낼 수 있다. 그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여기 한번 보시죠. 적절할 때, 적절한 상대에게, 그리고 적절한 목표와 방식으로 적절히 화를 내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아주 신중함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이렇게 남을 함부로 하지 않는, 즉, 생명의 존중 사상은요, 생명 존중 사상은 바로 이런 점까지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뭐 너무 뭐 죽음 얘기를 자꾸 하니까 뭐 그게 뭐 오랫동안 하면은 좀 은혜가 덜 될 것 같아서 자, 다음 계명으로 가겠습니다. 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윗부분 두 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시작. 내 내 내 부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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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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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그리하면 네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내게 주신 주신 땅에서 내 땅에서 생명이 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청년 시절 제가 5계명을 읽던 중 가장 큰 의무는 10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5계명이다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모님 공경하고 사는 게 부모님을 불경하고 사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불경하고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이 약속 있는 계명으로서 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까? 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가정은 좀 생각해 보시죠. 가정은 이어지는 각 세대의 언약 교훈이에요. 말 그대로 언약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즉, 성경에서는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커버넌트 패밀리예요. 커버넌트 패밀리. 그래서 히브리어로 패밀리를 미시파카라고 그래요. 미시파카. 미시파카라는 뜻은 어떤 개념이냐면 언약의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언약의 가정. 예,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룻기를 하게 될 텐데요. 룻기를 하게 되면 룻기가 보시면은 그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 룻이 한 말이 있어요. 룻이란 분이 말씀하신 게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 된다고요? 내 백성. 나 내 백성, 백성이 나의 되어 백성이 네 되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의 백성은 그러니까 내 언약 백성이란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약속의 민족의 약속의 땅에 있는 약속의 민족의 언약 백성이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그 다음에 예, 어머님의 하나님이 그러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약속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이 가정의 이 계명 중에서 이 언약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연결고리가 이 가정 미시파카입니다. 미시파카.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인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은 언약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약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 어떻습니까? 가부장적입니까? 아니면 가무장적입니까? 목의 쪽이 좀 많이
요즘은 그러는데 그 원래 그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그러죠. 예. 옛날에도 보면, 이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있는데, 뭐, 남자 세대들 일찍 떠납니다. 왜 이렇게 남자들이 일찍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찍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룻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쪽에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오벳이 나옵니다. 오벳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오벳은 이제 그 육신적으로 말하면 보아스 아들이고 예, 예. 그 법적으로 말하면은 그 저 엘리멜렉인가 그 나오미의 남편. 예, 나오미가 되지만, 나오미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의 봉양자라고 나옵니다. 이제 나오미의 남은 일생에, 여생의 봉양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벳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오베드예요. 오베드는 뭐냐면, 아바드예요. 일하는 사람인데, 오베드는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수종을 들어주는, 즉, 나오미가 할머니이면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은 두 분의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룻이라는 분과 나옴이라는 분의 둘이 돼가지고 마치 부모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런 유대인 가정에서 말하는 그 언약의 모습, 특히 아들들을 중심으로 족보를 다 짭니다. 족보를 아들들 중심으로 짜는데 사실상 보면 그 족보에 누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도 나오고, 그죠? 또 유다의 며느리 타마르, 대취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다말도 나오고, 또 룻도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에서 여성들의 위치, 여성들의 역할,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십계명 내에서도 우리가 잘 보시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섬기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가정은 숨기는 가정과 엮이는 가정이 있어요. 제가 뭐 이제 가정 사역을 한 건 크게 한 건 아니지만 이 부모 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 이쪽 계통 하브루타를 하면서 자주 이제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숨기는 가정,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무엇일까? 예, 보통 이제 상담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 가정들 옛날에 보시면 숨기는 가정도 많지만 엮이는 가정이 또 많고 또 오늘날에 와서도 이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이 성경적인 어떤 이 부모 학을 보면 또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 솔로몬은 굉장히 훌륭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후대에 와서 완전한 엮이는 가정으로서 예, 엮이는 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모세의 형이신 아론도 있지만 아론의 아들들도 어떻습니까? 그 아답과 나비후. 예, 또 좋은 모습도 있지만 또 그 다음에 또 엘리 제사장, 사무엘서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 가정을 보면은 숨기는 가정과 엮이는 가정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언약의 백성, 언약의 세대로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숨기는 가정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일어설 수 있는. 근데 그런데 좀 우리나라나 어느 전 세계 어딜 통해도 엮이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주 할 수는 없어서 자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부모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23장 22절 표준 세변역으로 보시면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제 옛날에도 아버지는 참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자, 법원에 가보면 재판장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Your Honor. 유아나라고 부르죠. 진짜. 미국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공경의 영어가요, 아너링이에요, 아너링. 아너링. 그래서 우리 재판장한테는 왜 유어 아너라고 씁니까? 부모님한테는 왜 못 쓰고? 우리는 약간 높은 분에 대한 그런 게 좀 강해요. 약간 좀 높은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그 겸양 있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높은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죠. 존중의 언어로. 하지만 부모님 앞에 쓰면 그냥 아버지, 어머니 요 정도만 쓰죠. 많이. 근데 앞에다가 정말 요 안어 정도 써주는. 그래서 공경하는 부모님 이렇게 써줄 수 있도록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간단한 말이지만 부모를 받아들이는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부모 공경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기보다는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부모님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부모에게 감사를 표시하라. 자, 부모에게 어버이날 또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 합쳐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 뭐 이분도 뭐 기독교인이셨죠. 그 어버이날 지으셨고 또 부모에게 감사를 표할 방법을 찾아라.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도 워낙 잘하시고 또 예, 벌써 이제 자녀들을 많이 양육하셔서 자녀들로부터 많은 감사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부모를 인정하라. 자, 부모를 인정한다는 것은 힘을 실어주고 응원하는 것이죠. 자, 공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도 부모를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즘 나이 젊은 세대를 보면 함부로 하고 욕설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많은데 저는 좀 인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인성은 무엇일까 한번 봤더니 그런데 부모를 늘 공경의 태도로 대하는 젊은이는 나이 든 분들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성이죠. 자, 혹시 그 12월 되면 항상 거리에 자주 나타나는 예, 분들이 계시죠? 딸랑딸랑 거리시면서 성탄에 뭐를 하는 단체가 있죠? 구세군요. 예, 구세군이 있습니다. 구세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세군들이 있지만, 구세군 분들이 이제 세상을 구하는 군대로서 여러 모금 운동을 많이 합니다. 모금을 한다는데 참 아주 그 추억도 있지만, 그 구세군 그 다섯 남대에 그 넣을 때 그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어린이가 있었는데, 엄마랑 같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었는데, 에, 저 엄마가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구세군 자선남들은 아니지만 노숙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겨울날 12월에 너무 추워서 노숙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어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엄마, 저분한테 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래. 저 착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저분한테 갖다 드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갖다 드리면서 건강하게 지내세요라는 말 한마디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그 노숙자한테 가서 10,000원을 주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하면서 또 뭐까지 줬냐면 아이가 목도리가 있었나 봐요. 목도리까지 해서 준 거예요. 엄마가 그걸 봤어요. 보니까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한 거예요? 아들이 했잖아요. 엄마가 그러면서 아이를 꼭 껴안아주면서 엄마가 해야 되는데 네가 했구나 하면서 아이를 또 칭찬해 줍니다. 칭찬해주면서. 또 근데, 또 두 번째 아이가 또 지나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아이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그런 마음이 있죠. 이상하게 아이들이 긍휼한 마음이 많더라고요. 아이들 또 그랬습니다. 그 노숙자한테, 엄마, 노숙자 저분한테 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 엄마는 또 굉장히 냉랭한 엄마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저런 거지한테 왜 돈을 줘? 우리 쓸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 도와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이제 약간 실망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어린이 시절에는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게 이제 실화라고 하죠.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직장을 다니게 했는데 그 자선을 했던 그 아이는 직장 생활하고 잘 하고 있었고 또 굉장히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전화 왔냐면 엄마가 많이 아프다 이렇게 전화 왔어요. 아마 독감에 걸렸던 것 같아요.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직장에 다니는 그 선한 아이는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제가 좀 직장 생활 바쁘지만 끝나고 빨리 약을 지어서라도 어머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약을 지어서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둘째 그 지나갔던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아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늙으신 노모가 아프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뭐 그 아들 뭐라 그래요? 바빠 죽겠는데 왜 아프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뭐 바쁘고 그리고 뭐 엄마가 알아서 병원에 가든지 엄마가 알아서 고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간단한 것 같아도 이렇게 어린 시절 하나의 어떤 이 자선행동, 남을 부모로 생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지금 저 김종국 선교사님 계신데 김종국 선교사님 좀 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태국 사람들은 좀 어떻습니까? 태국 사람들은 이제 자선하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 태국은 그 불교 가르침 때문에 외면적으로 보는 것들은 이상이 없어요. 굉장히 잘 부모를 존중하고 형제 간에 우애 있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어, 물론 폐역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어, 예, 불교의 예, 가르침이 굉장히 아주 예, 굉장히 부모 공경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맞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불교가 굉장히 화목, 굉장히 강조하고 평화 강조하고 자비 예, 강조하다 보니까 예. 제가 최근에 그 약간 좀 영성신화 쪽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제가 마지막 커면서 좀 제가 이상해져 가요. 뭐가 이상해져 가냐면 이게 이상해져 간다는 게 뭐 어찌 보면 정상적일 수 있는데 참 사람이 이렇게 좀 남을 이렇게 존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또 부모를 높여드리고 남을 높여주는 삶, 이런 것들이 참 예, 몸에 배어 있지 않다라는 게 좀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참 몸에 뵐 정도로 이게 참 체화가 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체화가 될 정도로.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건도 연습이지만 이렇게 남에게 주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이것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른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좀 되도록이면 뭐 다 아는데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이 5계명이 있는데 어떤 이제 어떤 랍비의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의문을 삼았던 질문이었는데 제자가 또다시 의문을 삼으니까 자, 그 랍비는 뭐라고 했을까요? 몇 계명이 제일 어렵다고 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맞춰보세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랍비가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거죠. 그냥 우상숭배하지 말라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랍비는 솔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궁금하죠? 그게 왜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야,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단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게 잘 지켰는지를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부모 공경하는 것은 바로 알 수가 있다.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때 예,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랍비의 모습은 그래요. 우리가 보면 인간에게는 뭐 다섯 가지 감각이 있죠. 오감이 있잖아요. 그죠? 오감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감 중에서 어떤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각이 제일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뇌에 전달되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각을 통해서. 우리 오감인데요. 그럼 우리 보세요. 교육도요. 교육도 보여지는 부분, 이 시각적인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가장 좋은 교육은 모범 교육입니다. 모범 교육.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머리로 전달되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 전달되게 됩니다. 아, 저 사람 뭐 겉으로는 저러면서 어? 정말 사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아니다. 가짜다. 진짜의 모습이 아니고 가짜의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사람들은 주로 내면을 판단하기보다는 외면을 주로 판단합니다. 내면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외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자꾸 보이게 되면 내적으로까지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오감 중에서 저는 시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도 우리 제자들 제가 한번 뭐 보니까 하실 때 이 시각적인 거를 잘 이용하셨습니다.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모범을 보이시고 특히 이제 연말이 되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게 왜 세계명인가 싶었지만 새 계명을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스스로 케이스가 되셔서 하시는 모습들은 굉장히 배울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뭐 시간이 좀 갔지만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실천하라. 참 어렵습니다. 지금 실천하라. 제5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명의 백성,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언젠가는 지킬 수 없는 유일한 계명이고 언젠가는 지킬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죠. 자, 이런 말은 뭐 우리 조상들이 자주 쓰는 말이죠. 그죠?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냥 가만 놔두지 않죠. 부모는 또 예? 섬김받고자 하지만 또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금방 세월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자, 부모님이나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처할 때까지 화해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공경이라면 나이가 들어서는 그분들을 부양하면서 변함없이 존경을 보이는 것이 공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탈무드 수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 아이가 하는 말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하는 말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쓰는 말을 잘 보세요. 욕설을 많이 하는 아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가 욕설을 많이 하죠. 자주 싸우는 아이들은 부모가 자주 싸우는 아이들. 부부가 자주 싸우면 아이들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각적인 부분이에요. 시각적인 부분이 뇌에 미쳐서 결국 그 뇌에서 그것을, 예,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태인 교육은 두뇌 교육이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뇌 교육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습관도 어떻습니까? 습관도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원래는 밖에 있던 것이 들어온 거예요. 밖에 있던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자리를 잡고 뭐까지 들어왔어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을 잘 보세요. 그래서 저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자,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갈 수는 있어도 뭐를 하지 마라? 새가 머리 위에 집을 날아갈 수 짓고, 있어도 새가 집을 우리의 짓고, 머릿속에 집을 집을 짓게는 하지 짓게 마라. 하지 마.
예, 그게 바른 경건이고 영성이겠죠. 자, 우리 또 삶 속에서도, 예, 어떤, 새는 어떤 죄에 대한 얘기니까.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좀 살면서 감사했던 게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도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저는 뭐 집이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 그냥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도, 국민학교 마칠 때까지도. 아, 근데 다른 집은 아닌 거예요. 다른 집은 아닌 거예요. 늘상 싸우고 다투고 온갖 저기 그리고 그 아이들도 나중에 좀 이상한 아이들로 변해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는 뭐 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아이들한테 비추는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란 말을 그래서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부모님의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크다는 것을 자주 인지하고 사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 자, 예, 자주 알게 모르게 크다는 것을 자주 인지하고 사는가. 이상하게 오늘 뭐 강의가 부모 교육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 교육을 뭐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제가 부모를 교육할 수 있다. 이건 참 교만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예,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를 교육한다? 아 이건 되게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제가 이제 천안에 가보면 케이스라는 교육사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모 교육을 시작한 단체예요. 저기 정주영 회장이 세우신 단체거든요. 전국에 있는데 교육사회협의회가 정주영 회장이 출자를 해서 했던 단체인데 이 단체에 부모 교육이라는 말을 최초로 쓰신 분이 누구냐면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부모 교육이라는 말을 최초로 쓰신 분이 정미리 교수님 계세요. 정미리. 이분이 그 부모 교육학이라는 거를 프랑스에서 공부하셨어요. 프랑스. 프랑스의 그 파밀리에가요. 프랑스 말이에요. 패밀리가. 여러분 패밀리가 프랑스 말입니다. 그 가정이라는 그 가정교육, 부모교육이라는 것을 하는데 파밀리에를 하시면서 이분이 정미리 교수께서 이 부분을 부모교육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또 철학을 공부하세요. 인문철학. 인문철학을 공부하고 부모교육학을 해서 한국에 이제 가져옵니다. 가지고 와서 한국에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부모교육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고 대학교 교수로서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제 몇 해 전에 별거가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64세쯤 되셨는데 그때 당시 몇 해 전에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부모교육 그때도 부모교육을 하셨어요. 검찰청에 가서 부모교육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너무 늦었어요.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이 정미리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정미리 교수님이 부모 교육을 한 30년 가차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선회를 하셨어요. 선회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모가 부모를 교육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럼 무슨 말로 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부모와 가정교육이라는 말을 합쳐서 그 다음에 가정 공동체 교육으로 바꿔라. 가정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육. 아, 참, 그게 참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 제가 이제 자주 그분의 강의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책을 제가 여러 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육, 언젠가는 저도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좀 다루고 싶습니다. 다루고 싶고, 부모 교육이, 그 다음에, 유태인 가정에서는 어떻을 것 같습니까? 유태인 가정. 자, 유태인 가정. 자, 룻기를 보면서 유태인 가정의 모습도 바로 그 가정 공동체 교육, 또 세대 공동체 교육이라고, 세대 공동체. 그러니까 세대들이 하나서
세대 융합적인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세대 융합적인 교육에 그러니까 손자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같이 마치 친구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세대가 서로 어, 같이 어떤 하브르타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사태가 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유태인 교육에서 배워야 될 점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부모 교육이라는 말은 저는 안 쓰고 가정 공동체 교육 혹은 세대 통합 교육 이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세대 통합 교육 혹은 가정 공동체 교육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기독교 가정에서는 이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기독교 가정에서는 주로 뭘 하냐면 가족끼리 뭘 하죠? 가정 예배를 많이 드리죠. 그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이제 가정 예배를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 김용우 선생님 좀 태국에서도 가정 예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가정 예배를 예, 말씀드리면. 지금도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어떤 거를 물어보는 건지 제가 요점 파악을 못해서요. 예, 가정 예배에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장점이라든지 가정 예배가 뭐가 좋더라. 가족 간의 어떤 가정 공동체라는 곳에서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을지 않을까요? 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희는 가족 관계가 좀 더 공고히 됐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그런 유익이 있었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그 벽이 많이 없어지고, 뭐 그런 것을 저는 예배 드리면서 느꼈습니다. 가정 예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정 공동체 예배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고요. 가정 공동체 예배. 보통은 이제 뭐 크리스찬 가정들이 좀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공예배만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예배는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가정 예배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잘 보여지지 음, 않지만 그러나 가정 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각적인 모습, 청각적인 모습이 결국 다른 거의 감정에도 다 미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까 오감을 발달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린 시절부터 이 오감하고 여러분들 이게 예배하고 연결한다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오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시각과 청각을 잘 사용해서 나머지 감각까지도 키워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오감을 잘 이용해서 이제 가정 예배, 가정 공동체 예배 혹은 세대 통합 교육을 많이 하는 가정들이 많이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어차피 이 유튜브라는 것은 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물론 뭐 이게 뭐 몇백만이 근데 사람들은 수백만이 보는 거, 수십만이 보는 것들은 주로 어떤 거 많이 봅니까? 제가 봐서는 이걸 잠깐 들을 때는 참 좋습니다. 들을 때는 참 좋아요. 재밌고 아주 굉장히 유익할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거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솔직히 말씀. 음, 저도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영상 시청하는 거. 영화 보고 막 아주 굉장히 가끔씩 액션 보고 아주 가끔 또 이렇게 또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설교도 많이 듣지만 또 찬양도 많이 듣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이렇게 교육의 현장, 교육받는 곳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삶에 또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 하나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강정철 선생의 시조입니다. 자, 이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시작. 어버이 너희 살아신 살아신 자 살아신 진실일년 진실일년 다하여라. 하여라. 애달까 지나간 지나간 부면 후면 내달까 내달까 어디하리. 어디하리. 평생에 고쳐 평생에 못할 고쳐 일이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뿐인가 하노라. 예. 다음 장에 보시면 바벨론 탈무드 이제 소파가 있습니다. 한 장까지. 자,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준다. 그 사랑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로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 유대인들 자, 솔직한 것 같습니다. 부모한테 갈 것 같은데 안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안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진짜 이들이 뭐, 이들도 얼마나, 왜, 그때는 좀 생이 짧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길죠. 그 자녀의 자녀에게로 간다. 자, 근데 부모 사랑은요, 아들에게 잘하는 것은 아들의 손자까지도 잘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유태인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 아들한테 잘하면 그 아들의 손자까지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손자를 나중에 보거든요. 손자를 보거든요. 못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딸에게 잘하면 그 딸의 손녀에게까지도 잘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까 얘기한 랍비가 누구냐면 시몬 바 요하이예요. 시몬 바 요하이. 10계명도 아니고 613조의 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준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 자녀에게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솔직하죠. 네, 솔직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